찬미가 62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된 세상에 쓴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간주 듣겠습니다. 간주 후에 624장 3절 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노래하며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관직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음 찬미는 찬미가 421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가 421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간주 듣겠습니다. 간주 후에 421장 3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다음 찬미는 42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420장 1절 후에 김영국 장로님 말씀 읽겠습니다. 420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428장 참여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의 이 첫날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부족한 소자가 말씀을 할 때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서로 은혜를 입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또 슬픔에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늘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또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429장입니다. 429장 참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것이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이 몸을 모두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나 주저하지 않고서 생명의 서약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빛 가운데서 살면서 의로운 일을 행하며 모든 것 주께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진리와 의를 위하여 이 젊은 힘과 자유와 또 생명까지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네. 오늘 제가 기대하기를 재림연송 가신 분들이 솔직히 안 오시기를 바랬어요. 이게 방장로님의 그 마음을 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재림연수에 가시면 좋은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목사님만 오시고 다른 분들 일요일까지 아마 거기서 식사하시고 쉬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붓하게 하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오늘은 그래도 말씀은 좀 준비를 그래도 여러분이 계시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초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울 때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데이빗 수하슨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마치 공항에서 짐을 잔뜩 끌고 식당이나 서점, 화장실 등을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는 굉장히 크고 작은 짐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꼭 필요한 짐도 있지만 불필요한 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짐은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의식적인 행위와 어떤 예배 활동을 했지만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그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이런 죄인들조차도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이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런 허전함을 항상 느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어때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쉬게 해주겠다고 추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쉬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루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쉴 수도 있어요. 장사도 회사도 나가지 않고 늦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며칠간 휴가도 떠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몸을 쉬는 것이지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 쉬어가면 몸은 쉬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쉬는 것 같지가 않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 쉰 것 같은데 뭐는 피곤해요?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도 피곤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뭐예요? 뭐라 써져 있습니까?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이 짐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 곧 안식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가 보여요? 양이 보이죠. 이 양이 정상적인 양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이발을 못한 양입니다. 대부분의 양은 이렇게 개량되지 않은 양들은 스스로 털갈이를 합니다. 개도 보면 털갈이를 하죠. 그래서 개량되지 않은 양들은 스스로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깎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양모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하게 개량된 양들은 이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매일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잘라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호주 멜버른 근처 숲에서 양 한 마리가 발견됐는데 그 양의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어때요? 털쪄 있었어요. 털쪄. 사람 살찐 게 아니라 뭐가 쪘어요? 털이 쪄 있었어요. 털이. 그래서 이런 양들은 이 숨을 쉬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 그 전문가에 의해서 양털 깎기에 대해서 4차례나 우승한 사람이 이 양의 털을 깎아줬답니다. 그런데 양털 무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35.4kg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여러분 쌀 한 가마니를 쥐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20kg도 아니고 몇 킬로예요? 근 40kg짜리 쌀을 이게 등에 메고 몸에 붙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양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양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에 관해서도 굉장히 무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이사야 보면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관해서 인간은 무력한 양과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어땠다고요?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해서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며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가 있어요? 쉼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무게만을 덜어주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 쓰였어요? 예수님은 죄의 짐뿐 아니라 염려와 슬픔의 짐도 져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은 꽃들과 새들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에 정말 우리가 생존을 필요로 한다면 꽃들과 새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정말 이렇게 있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준비케 하시는 이렇게 이유를 요즘 생각이 많이 하게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너는 그렇게 살았냐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설교가 준비하는데도 마음의 짐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어린이 성경학교에서도 이제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도 연관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 약속, 또 그리고 그런 율법들이 무엇 같아요? 이게 사람,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조바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조바심은 떨리는 기대감도 있지만 혹시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조바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꽃들과 새들과 나무와 푸른 풀밭을 만드신 것은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조바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그 세상이 얼마나 내 자녀들이, 내가 호흡을 넣어서 낳은 이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기다림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그래서 힘이 좋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조바심이 나서 팔을 동동 구르시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이거를 볼 때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빌도 달아놓고 신발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아이들의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좋아할 모습에 그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조바심은 저는 십자가의 한편 강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조바심을 느껴요. 난 조바심이란 말을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관자놀이에 가시관이 찔리셔서 피가 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밤낮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엄청난 채찍질로 온몸이 피토성이가 됐어요. 물 한 모금, 거기 그 죽음의 피땀 흘리는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와 그 끌려다니심, 모욕을 당하시고 그분께서 물 한 잔을 드시지 못하고 엄청난 그 제자들의 배반을 보면서 심령도 상했지만 그분이 당하신 육체적 고난으로 그분은 심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힘드시고 거의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우편 강도가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조바심이 생겼어요. 이대로 눈 감을 수 있을 없어요? 없어요. 이 십자가의 우편이라고 하죠. 우편 강도가 그 말을 했을 때 이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위로를 받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차마 못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을 잡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도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고백을, 약속을 해줘요. 이 조바심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성경에 적은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정말 죽음의 위로가, 이 죽음의 총각을 다루는 소각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위한 조바심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이렇게 거둬주시기도 하지만 창세기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슬픔의 짐도 같이 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 이상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출산이 다가오면은 산모는 아기가 살아갈 환경을 먼저 어때요? 만들어요. 그래서 장난감도 포함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장난감은 필수품은 아니에요. 아기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장난감을 마련한다는 것은 뭐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필수품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과 새는 하나님이 사람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장난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꽃과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자상한 예수님의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힘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신다면 또 다시 그분께서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 좀 모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멍에는 소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매는 이 멍에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시대소망 329페이지에 봐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의 정신이 마음에 새겨질 때 사람은 온전히 힘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무겁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른들이 아주 거센 물살이 있는 이렇게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는지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이 물이 정말 거칠게 빠르게 흐르는 곳을 지나가야 될 때는 뭘 쥐고 갔어요? 돌을 하나 들고 건넜어요. 네, 떠내가지 않으려고. 내가 너무 가벼우면 어때요? 날아갑니다. 폭풍우가 세면 사람도 날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급하게 흐르는 물을 건널 때는 무거운 돌을 이렇게 들고 건넜어요. 이렇게 들고 품에 안고. 그래서 이게 사탄이 만들어 온 이 거센 이 빠르게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떼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뭐예요? 이 돌이에요, 돌.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형수 아시죠? 평형수가 뭐예요? 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잡아주는 물이에요. 이 배가 빨리 가려면 이 물을 안 채우면 돼요.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연료도 절감하고 돈도 아낄 수 있어요. 그러나 평형수라는 무거운 그 배 밑바닥에 물을 채워주는 것은 어떤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에 평형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멍에는 뭐예요? 짐이 아니에요. 이 새가 나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커다란 날개가 필요합니다. 커다란 날개가 짐이 아니죠. 비행기가 나르기 위해서는 엔진이 있어야 돼요. 엔진은 무겁습니다. 그런 엔진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성향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성향도 살도록 되면 일시적으로 편할지는 모르지만 어때요? 진정한 힘을 얻습니까? 얻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양심, 선악이 구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거슬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겐 진정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그분의 높고 고상한 뜻, 즉 사랑의 표현, 그 율법 속에 녹여져 있는 그 사랑의 정신,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부모의 잔소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뭐예요? 조바심이에요. 부모가 진정 자녀를 사랑하면 엄마가 잔소리가 많아야 안 많아요? 굉장히 잔소리 많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그 부모가 잔소리하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을 때에 그 잔소리가 그리워요. 아무리 그 자녀가 잘못해도 하지 마라 해도 어때요? 자녀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그런다고 죄를 10번 100번 한다고 해서 엄마의 눈에 그 자녀가 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의 내 엄마의 나에 대한 사랑이 거듭거듭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거듭거듭 드러나야 돼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찬송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엄마의 속을 썩혔는지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식도암으로 제가 한번 했어요. 엄마가 식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곧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 면회를 왔는데 오랜만에 면회를 왔어요. 자기 일 다 하고. 그런데 엄마가 아들을 오랜만에 봤는데 이 가슴에 이게 빨간 점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었어요. 고춧가루. 그런데 엄마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 아들 가슴에 있는 그 빨간 것을 띄워주고 싶은 거야. 막 띄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그 점을 빨간 것을 막 덜덜덜 떨면서 가는 거야. 엄마는 그 아들을 미운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이 가슴 가운데 있는 그 빨간 그 물질이 띄고 싶은 거야.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의 가슴에 있는 좀 티가 싫은 거야. 그걸 띄고 싶은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인간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죄는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의 있는 그 티끌을 띄워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즉 그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약속, 이런 테두리로 우리를 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후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왜 쉽고 그분의 짐은 왜 가벼울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중국 화산의 짐꾼이라고 되어 있죠. 중국의 5대 악산 중에 하나가 이 화산이라는 이 산이 있는데 이게 높이가 2154m라고 해요. 이 험준한 바위산에 한 부부가 하루 종일 짐을 나눕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짐을 이렇게 날라서 이 부부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가 있냐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9살 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부부가 서둘러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과 함께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 나레이터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부부의 어깨를 괴롭혔던 등짐의 무게가
아들에 의해 가벼워지는 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짐꾼으로 일하는 부부는 매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집니다. 여기 보시면 엄마 아빠 보이죠? 웃고 계신 엄마 아빠가 보여요. 저 2000m 저 꼭대기까지 40kg 50kg 되는 짐을 저 지고 자기 몸무게에 해당되는 것을 지고 올라가요. 저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거를 하루에 2번 3번 한답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올라가서 물건 갖고 내려갈 때도 짐을 갖고 내려가고. 네, 그렇죠. 네, 사람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사람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건 못 봤어요. 그런데 사람도 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짐꾼으로 일하는 부부가 언제나 무거운 이렇게 짐을 지어요. 그 짐꾼이 그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어때? 잘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무게가 어려운 이 무거운 이런 인생의 무게들이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가벼워집니다. 이들의 아들이 생각하면 어때요? 힘이 나고 아들 덕분에 짐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넘어가네요. 예수님의 멍에는 언제나 쉽거나 가볍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볍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짊어지신 짐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와 인생의 모든 근심을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짐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짊어진 멍에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무겁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가 뭔 거니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어지신 멍에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곧 나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멍에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공감하고 예수님을 내가 사모함으로 이르러 오는 그러한 어려움들, 이거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어지는 어려움들, 우리에게도 고난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 생애의 원칙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이 예수님의 삶의 생애의 원칙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원칙들이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길어졌는데, 예. 이제 쉼의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짧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저녁 좀 힘드시고 그러는데, 두 번째 조건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배울 것이 많은데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그분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에게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과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훈련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스스로 겸손하거나 우리가 온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후에
겪어야 할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말씀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 길을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이르러 오는 그런 근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 또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시고 겸손한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을 아는 지식을,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온유와 그 겸손 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멍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칙과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